다음 세대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이름 특별하잖아요. 세일이 보라. 저는 모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 보라 세일을 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또 이름을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좋다. 그래 보라까지 괜찮아. 세일까지 좋아. 근데 이제 나다. 제 나다. 이제 제 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예, 이거는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진짜 와, 그냥 쇼크죠, 쇼크.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어제도 누구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야, 우리 교회 비전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막 들어요. 막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막 들어요. 막 듣다가 가만히 별 반응 없어요. 근데 이제 날 때, 너 교회 그런 비전이 있냐? 야, 다음 세대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제가 누구랑 가장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알아맞추는 사람 내가 나중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요. 어? 혼자? 자, 딩동댕. 제가요. 자,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제가 가장 밥을 많이 여러분 밥은요 안 친하면 불편하면 밥 못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같이 밥 먹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우리 경훈 전도사님이랑 저랑 지금 8년째 아는데 아니 진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제 아들 같아요. 아니 또 집에 가서 또 많이 울겠지만 여러분 예 진짜요. 저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좀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저는 경훈 전도사님이 아니면은 우리끼리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훈 전도사님 있어야 같이 둘이만 먹든지 경훈 전도사님 제가 여러분 알죠? 둘이만 먹든지 우리 자식을 끼워서 먹든지 아시겠죠? 예, 주가 누군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여러분 한 명 내지 두 명 낳잖아요.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뉴띵교회 이 다음 세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막 보는 것도 우리는 황홀해요 정말. 예,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남의 아이가 아니죠.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 한 번 더 안아주고 우리 아이 한 번 더 우리 아이죠. 혈육이 중요하지 않아요. 혈육. 진짜 하나님이 이 뉴띵 공동체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족의 파워. 예, 말씀이 얼마나 좋고 찬양 물론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니랑 나랑 가족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밥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두 끼 먹어야 되는데 막 이게 아니라요. 그냥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있으면 그 말씀 아래 우리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찬양 아래 막 그게 모여. 그래서 하나로 쫙 이 태풍이 여러분 찬양할 때 이 태풍이 불어요. 회오리가. 우리 안에 그 완전 팽팽팽.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회오리 바람은 늘 돌아봤죠. 악한 것이 쫙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공동체. 예? 우리 수요일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다음 이제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저번 주 설교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이제 있어야 된다. 단순한 중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게 더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문기 전도사님이 저 성전에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만 내려왔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무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반여동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반여동을 찾아보면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6.25 때 가장 먼저 저기서 군사학교, 엄마 박문규 선생님 없네? 예? 병기학교? 예? 병기학교, 예. 그런 병기학교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권사님이 대전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권사님이 40년 전에 그 병기학교에 갔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삼촌이 원스타인데 그 병기학교에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확증이죠. 확증. 할렐루야. 확증. 하도 말씀이 좀 어렵다 해서 오늘 많이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원성이 말씀이 어렵다. 제가 곧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랫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서 내려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중요한데 오늘 이 그 본문은 우리 수요일 날 묵상장인데 우리가 새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데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민수기 또 신명기, 에스겔, 시편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또 아마 다른 데도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만큼 여러분 반복해서 자주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노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3장에서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오면서부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 기둥을 본 사람들은 맨날 이 구름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을 본 사람만 이게 뭔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처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아마
몇천 명이 모였습니다.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때 인터콥과 예수전도단이 처음으로 그 서로가 앙숙이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연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연합을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래서 몇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구름이 뺑 둘러가지고 있잖아요. 뺑 둘러가지고 우리를 그냥 포근하게 감싸는데 앞에 찬양 인도자한테서 우리가 환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구름을 보고 우리가 환호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일본에서 일주일 내내 구석에 그때 이 집사님도 같이 했었는데 일본에서 막 우리 기도를 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뭐 했지? 매 박혀가지고 기도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출발할 때 누가 출발할 때 그 버스에서 와 저기 구름만 보세요. 딱 돌아보는데 여러분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항상 가로로 있잖아요. 세상에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쫙 우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셨군요. 우리가 이 구름 기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냥 그 순간 우리 일주일 내내면 인재근을 잘 몰랐어요. 일주일 내내 했었지만 그 순간에 그냥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특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교지나 참 우리가 힘겹게 이렇게 갔을 때 참 선교지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맛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맛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앞에 그 구름 기둥과 그 어마어마한 그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은 갔다는 거죠. 따라갔는데 르비딤이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이 딱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물 없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물이 없는 걸 아셨습니다. 물이 없는 걸 아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 왔는데 물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사탄이 더 기다리고 있다. 그 광야에서 사탄이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오라고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가 실컷 갔는데 그 빌립보 성을 딱 들어갔는데 막 마게도냐 빌립보 사람들이 와서 환호할 줄 알았어요. 오셨군요. 우리를 막 와셔서 전혀 여종 하나 도와줬다고 그 여종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빌립보 성에서 죽을 만큼 맞았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이거 하는데 2년 전에 이랬다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차윤아 전도사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일이라는 이름을 막 받고 그 방에서 막 뛰쳐나왔어요. 엄마 하나님이 이름 주셨어. 세일이 어째 그래 받아도 그래 촌스러운 이름을 그래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그냥 막 알게 막 기뻐가지고 자연분만하고 올게 자연분만 막 진짜 딱 마지막 순간 생각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서 알을 놓으러 가는 아가 저래도 되나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눈 감고도 하는 제왕줄기를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해서 병원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그 30년 가장 그 전문가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세상에 눈 감고 하는 제왕절개를 의료사고로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죠. 이 친구는 온몸에 이제 피로 생사를 이제 오고 가는
인도하심을 갖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 아니 어쩌면 번번이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신앙이 요만할 때는 한 번 겪다가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면 번번이 매번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어떻습니까? 참 혼란스럽죠. 참 혼돈스럽고 좀 훈련된 사람은 원망까지는 안 합니다. 웬만하면 원망하죠. 이게 뭘까? 분명히 그분이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이게 뭐지?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수년 동안 성전을 찾기 위해서 최소 50번에서 100번 봤습니다. 건물을. 부산 시내 웬만큼 빈대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박문기 전도사님 더 할 것이고 항상 집에서 빨리 목사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보면은 아니다. 참 목사님은 믿음이 참 없고 막 들어갔다가 막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막 얼마나 해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막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하더라. 하여튼 막 가진 이제 하다가 자 그랬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엄청난 기대감을 주죠. 도대체 얼마나 좋은 성전을 주시려고 이렇게 번번이 아니게 하는가. 우리가 조건을 볼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조건이 뭐냐. 내부 상황입니다. 내부 조건입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분의 성전을 봤죠.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이런 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이런 내부 컨디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죠. 저는 진짜 하루 내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이곳입니까? 저도 저지만 교회를 믿고 따라온 우리 성도들이 이곳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주님? 그래서 하루 동안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셔서 편안함도 주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 그 도착한 러비딤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던 그 도착한 러비딤이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철저하게 뉴팅교회 맨날 듣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실컷 왔습니다. 근데 그 러비딤에 물이 넘쳐 흐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부족, 절대 결핍, 연약함 투성의 현장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놈의 비전은 도착하고 보니 그냥 결핍투성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아무리 결핍이 많다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쌍한 노예 430년 동안 했던 노예들이잖아요. 고생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홍해를 갈라서 간이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광야에 딱 처음 나왔는데 그 마라의 선물 이왕 단물로 만들 거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단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원망하고 막 힘들고 막 목이 쩍쩍 갈라질 때 그때 단물로 싹 만들어주고 그다음 메추라기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미리 그냥 쫙 좀 뿌려주면은 감사함과 찬양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들 막 배가 막 배가죽이 막 그냥 등에 막 붙어질 때까지 있다가
그때서야 또 쫙 내려줘. 응? 모세하고 대화도 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 믿음에 가면 너 고생했지. 물 없다. 내가 좀 이따가 반석 탁 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이 아들이 불만 불평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번번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만족해 주실 거면서 우리 하나님 아시죠? 그분의 근성 아시죠? 또 하나님을 또 경히 여긴다 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님이 다 상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이거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장로님 상처 없으신가 보네. 장로님만 엄청 의연한 태도로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벌써 상처 있는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해도 돼?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 하나님에 대한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명백한 답이 있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 알죠? 이 명백한 답이 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하나님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처음부터 그분이 작정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밤 되면 춥고 위험한 동물들이 있고 그냥 그분은 광야로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를 불러낸 곳은 광야입니다. 그냥 고생 한바가지 하라고 그냥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입니다. 왜요? 너를 낮추시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낮추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집 센 아들 그 광야에 딱 앉혀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은 장막 어젯밤에 쳤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장막 친다고요. 장막 걷으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은 이번에는 힘겹게 왔기 때문에 자기 계획은 요래요. 하나님은 그 계획 싹 무너뜨리죠. 고집센 우리, 이 완악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이죠. 지금 이건 시험 장소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여러분 시험 쳐봐서 알죠. 학생이 왜 싫습니까? 지금도 꿈에서 우리가 시험 치는 거 꿈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중간고사 시험 치어도 돌았으면 기말고사 돌았으면 중간고사 저는 49까지 공부를 했어요. 진짜 돌았으면 정말 여러분 여기는 시험 장소입니다. 시험 장소. 통과해야 돼요.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예? 이럴 때 내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 오만 나쁜 건 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중심을 이제 기경하죠. 성령이 한번 뻥 내려와가지고 그건 처음이고, 이 모든 상황과 고통과 아픔과 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다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고 성경을 늘 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딱 이 다림줄이 이만큼 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광야는 한마디로 시험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은 왜 중요하냐? 참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요. 마사. 여러분 마사가 뭔지 알아요? 마사. 여러분 마사는 시험하답니다. 시험하다. 머리바는 다투답니다. 다투다가 누가 다투냐?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다투고 시험하던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 세상에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찌된 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건데 인간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 될까 안 될까? 저 사람 저분을 내 신으로 둘까 말까? 섬길까 말까? 이거거든요. 할까 말까? 내가 시험을 쳐봐서 저분이 좀 내 신으로 좀 합당한지 아닌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냐? 이 지경까지 갔냐? 자, 첫 번째,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라의 썸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광야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말로 루틴 모르나? 패턴 그들의 삶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루틴이라 하대. 루틴, 패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냐? 일단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불만을 품어요. 그들의 패턴, 불만을 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막 못 참겠어. 그 다음에 입으로 불평을 좀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원망으로 갑니다. 원망.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사고 패턴이고 언어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때부터 그랬는데 하지만 그 많은 기적과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그들의 이 패턴, 그들의 사고 패턴, 그들의 언어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단순한 내가 저 사람을 좀 원망하네, 내 마음에 원망이 있네 이런 차원이야. 원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을 탁 봤는데 저분이 왜 저래 신앙이 안 자랄까? 저거 왜 저래? 막 이스라엘 다 쫓아다닙니다. 전수에 온 데 가면 일본에도 있고 온 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신앙이 절대로 기도도 방언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원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고개를 딱 돌렸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딱 봤는데 와, 그 사람 키가 저만한데 그 사람보다 3배의 거인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원망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을 꺾었더라고요. 그 사람의 목을 딱 꺾어가지고요. 그냥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좀 더 친하거나 제가 좀 편하게 말을 했었으면 집사님 우리 축사합시다. 그게 진짜 회개합시다.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받아들일 뿐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러면서 원망의 정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눈과 그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 마음으로도 느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눈에는 눈물이 항상 칼상칼상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부모나 뭐 남편이나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든 삶을 맡고 있고 자신이 그 마음 안에 원망이 있으면 그래서 1000명이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가라 했다. 그 원망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목사님도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그 사람을 나가라고 했다고. 교회가 1000명이나 되는 교회 한 사람 있으나 마나인데 그냥 원망으로 사람을요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 원망 이런 거는요 그냥 사람을요 쏘아댑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고 패턴과
마음의 패턴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아주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지금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마음을 간파했어요. 너희들 지금 물리하게 하는 거 아니지? 너희들 지금 물리하게 하는 거 아니지?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를 한 거예요. 이들은 뭐냐? 딱 하나님 하는 거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데리고 갈까?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도 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못 믿겠다 저분. 저분 좀 못 믿겠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모세가 지금 너희를 너희가 왜 하나님을 왜 이게 중요하냐? 이들은 지금 나는 저분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믿고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광야는 걸어가겠죠.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이게 뭡니까? 의심이 딱 들어오면서 이 의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과 불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게 이렇게 무섭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머리박 물 사건이 이들의 마음에 뭔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3절에 보니까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뒤에 원망해서 뒤에서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의심은 불신과 불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여러분 매사에 두렵습니다. 이들이 엄마야 우리 죽겠다. 걸피라면 죽겠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 엄마야 우리 여기서도 죽게 생겼다. 극도의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교육이나 시킬 수 있을까? 우리 가축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 마음에는 이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좀 시험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그 하늘에서 그 초자연적인 메뚜라기와 만나가 내려와 아침에도 꼬깍꼬깍 다 그 배 뚱뚱 두드리면서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만불평하고 있는 사이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체험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그들은 지금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구원의 하나님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애굽에는요 어마어마한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물신 있고 바다신 있고 그 뭡니까 다산의 신 있고 풍요의 신 있고 오만신 비의 신이 오만신이 다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그 신한테 다 싹싹 빌면 됩니다. 유일신 그들이요 조금만 힘드니까 금송아지 바로 만들잖아요. 즉시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물은 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그 앞에 쓸 때마다 그들은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과연 이것도 해결해 주실까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믿고 좀 따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못 믿을 것 같아서 내 힘으로 한번 아마 안간 힘을 다 써서 내 힘을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오만 은혜를 맨날 받아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뛰어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책임지며 내 자녀, 내 가축까지 다 책임지는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정말 그 기적과 경이로움과 그 감탄과 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만 그 비춰졌을 때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감탄했을 거예요. 다 깜깜한데 고센 땅만 빛이 있어요. 그때는 좋았죠. 하나님이 애굽에 나올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광야에 딱 들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결핍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다가 여러분 이 광야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곳입니다. 우리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직장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신앙은, 이 광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결핍, 이러한 절대 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예? 우리 기도 응답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 기도 응답 안 되고 누구한테 말 못할 사연 혼자서 훌쩍거리고 우는 시간이 수년째입니다. 수년째.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많이 자랐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있다가 다 물어보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럼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다 아시는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계속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골리려고, 우리 약오르게 하려고. 아니죠. 나중에 왜 그러신지 말씀드릴게요. 그 자리에 까매 두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옆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때는 아빠가 최고거든요. 아빠. 부르면은요, 딱 느껴져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 우리가 너무 힘들면 다른 기도 필요 없죠. 아빠. 그냥 오만 짜증 다 내도 돼요. 아빠. 딱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딱 들으셔. 딱 듣는 게 너무,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들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들으셨네. 그러면 응답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 자리에, 그 상황에 계속 둘 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놀라운 뜻.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어떻게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죠. 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배에서요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마를 일이 없어요. 예? 우리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만국이 치료됩니다. 우리 배에서 이 흘러 넘쳐서 예? 옆 사람을 치유하고 이 만국을 치유케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절대 결핍 제 삶이에요. 절대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에 예? 여러분 절대 신뢰는요 그냥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결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 고통스러운 정말 이 머리밥을 내 목이 쩍쩍쩍쩍 갈라지면서 그 머리밥 물이 없는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그래 해결해 줄게. 우리 하나님의 최고는 뭐냐? 그분은 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줄 알아? 내
내 사랑이 어떤 줄 알아.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네 배에서 이 고난 가운데 너 고통스럽지. 네 고통이 네가 회복되고 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봐. 고난받는 사람 중에 두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고통에 늘 몸부림치는 사람. 그 고통에서 권위를 입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이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사는 맛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맛이에요. 엄청난 이 비밀을 발견하면은요. 놀라우신 하나님, 만유해 주시.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온 두 팔을 들어. 내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되어진이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은 만유해 주시오. 당신은 구원자요. 당신은 나의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나의 완벽한 분이십니다. 나는 절대적인 신뢰를 당신을 따라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머리만 물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송축합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